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 스스로 늘 정리해 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늘 우리가 정답식으로 말할 수 있는 것이 용서받는 자이기 때문에 이제 이전 것은 다 지나간 것이고 앞으로를 향해서 성화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성화한다. 근데 우리는요, 어떤 단어에 대해서 관념적으로 생각을 하지 구체적으로 그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라고 그러는데 그 사랑의 의미가 서로 다 달라요. 성서가 말하는 사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 성화라고 하면은 예수 믿고 성화라는 것은 뭐예요? 거룩한 백성이 되어가는 거거든요. 거룩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구별되는 거예요. 무엇과 구별돼요? 거룩하지 아니한 세상의 논리에서 하나님의 논리로 구별되는 것이 성화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 성화하는 것인데, 그럼 성화라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아무에게도 간섭을 받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세상 사람들을 간섭하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다. 무슨 소리일까? 간섭을 받지 않고 남을 간섭한다? 이걸 좀 더 예를 들어서 얘기하면 차를 아무 데나 세워가지고 누가 전화를 해. 왜 내 차 못 나가게 여기 세웠냐 하고 간섭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간섭을 받지 않다. 너 왜 차를 이런 곳에 세웠냐 해서 범칙금이 날라옵니다. 간섭받고 있는 거라고 그래요. 그게. 그런데 때로는 이 세상에 피차가 뭘 몰라서 잘못이 없는데도 간섭하는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시비를 다툰다. 옳고 그른 걸 다툰다.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 다툼이 있게 됩니다. 그럼 그 다툼을 해결해 줄 곳이 사법기관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법에 의뢰해서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재판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우리가 어디까지 그렇게 갈 것이 아니라 남의 간섭을 받지 않고 살아야 돼요. 그러려면 다시 말해서 남에게 피해를 안 주면 나를 간섭 안 해요. 남에게 피해 주지 않았는데도 상대방이 나를 피해 주는 것은 다른 문제고, 내가 잘못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나를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거다는 뭐냐? 성화라는 것은 뭐냐? 간섭받지 않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간섭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 믿는 사람이 그냥 가진 곳에서 고발, 재판 돌아가지고 맨날 싸우고 산다면 그거 문제 있는 거예요. 자식들도 부모가 잘 간섭을 해야 됩니다. 잘못한 것은 간섭을 해야 된다고. 왜 간섭을 하냐면 저는 아이들을 기를 때 애비가 간섭할 때 잘해라. 애비가 입 다물으면 하나님이 손대면 그때는 걷잡을 수가 없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어떤 옳은 것에 의해서 간섭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좀 더 성숙된 인간이라면 미리 알아서 기는 거지, 쉽게 얘기하면. 간섭받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도 왜 내가 간섭받고 살아? 그런데
세상에서는 간섭을 안 받고 귀찮아서 무엇이 무서워서 피하냐 더러워서 피하지 하고 그냥 안 건드는 수도 많아요. 우리가 잘못을 해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에 대해서도 간섭을 받는 존재임에 틀림이 없어요. 전혀 간섭을 안 받, 전혀 잘못을 안 하고 살 수는 없어. 그러나 내가 옳지 잘못이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 때는 다퉈봐야 되지. 또 때로는 다툴 것도 없이 잘못이 없지만 내가 피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중보자가 오직 예수만 있어요. 이미 지나간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을 받아야 되는데, 아버지시여, 내가 이 일을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었지 않습니까? 대신 화목제물이 됐지 않습니까? 이제 지나치십시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인 거예요. 예수 외에는 아무런 중보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지 않으면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간섭으로 살아있는 동안에도 간섭을 받을 뿐만 아니라 죽어 지옥을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중보자가 되시기 때문에 지나간 건 됐다 이거야. 그러나 이제 이전처럼 살지 않고 앞으로는 거룩하게 살아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제 선한 백성이 되어가는 것이에요. 그게 성화란 말이에요. 그게 성화인 것은 뭐냐? 세상 법도 지켜서 세상 사람들한테 세상 사람들을 피해주지 않아서 세상 사람들한테 간섭을 안 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도 간섭받는 일이 별로 없어야 된다니까.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냥 좋은 거나 주기 바라고 부모가 그냥 좋은 것만 주기 바라지 잔소리에 잘못을 했는데도 지적을 하면 그걸 잔소리로 여긴다고. 잔소리로. 그 인간이 커서 뭐가 되겠어요? 응? 어려서부터 방도 정돈 잘하고 자기 방 자기가 깨끗하게 치는 훈련을 하면 40이 넘도록 막 그냥 좀 사람들마다 다 다르지만 막 집이 개판으로 사는 집도 많아. 어? 그냥 정돈이 안 돼가지고. 근데 그것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걸로 안다고. 그러면 혼자 살 때는 그렇지만은 사람은 더불어 살기 때문에 누군가가 싫다는 거야. 그럼 간섭을 한다고.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 간섭받지 않으려고 그래서 힘을 길러가. 힘을. 감히 누가 나를 간섭해? 그게 제왕이 되려고 합니다. 제왕이 된다고 해서 간섭을 안 받아요? 그러니까 신이 되려고 합니다. 그래서 바벨탑을 쌓는 거예요. 창세기 11장에 있는 바벨탑은 지금도 무난히 사람이 쌓아가고 있어요. 아무리 간섭받지 않으려고. 힘을 기르는 거지.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힘을 길러도 백사장의 모래 한 토로의 힘밖에 없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리 모래를 여러 개서 성을 쌓아놔도 파도가 한번 살짝 핥고 지나가면 흔적도 없어. 인간의 업적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아래에서는 물거품 같은 거란 말이에요. 수포란 말이에요. 수포, 물거품 같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살아갈 때 세상 법을 중히 여기고 어느 누구에게도 피해를 주지 않는 것부터 배워야 돼요. 피해를 주어서 자꾸 간섭한 차를 세워놔도 남의 차 나가는데 지장 안 되는 데에다가 보면 막 저편에 세워놓고 전화해가지고 빨리 좀 빼달라고 그러는데 볼일 다 보고 나가면 멱살잡이하고 싸움하고 그럴 수밖에 더 있어요. 그 간섭반.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게 뭐냐면 우리 한번 따져보자. 응? 내가 너를 이 땅에
보낸 이후로 네가 걸음걸음 오는 동안에 내가 어떻게 했는지 너는 알기나 하냐? 또 이럴 때 이러했고 저럴 때 저러했는데 너 뒤돌아보면 남은 흔적이 뭐냐? 그게 바로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고 진홍같이. 우리 지나간 날이 보면은 진홍 같고 붉은 뭐 색깔 붉은색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좋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아주 더럽고 추악한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붉은 죄. 우리 지나간 날을 보면 붉은 죄밖에 더 있냐만.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뜻은 뭐냐면 너를 희게 하고자 부른 것이다. 이 희게 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거룩하게 성화시키려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으려고. 어떻게? 에덴 동산으로 올라가면은 내 말을 듣고 동산에 있는 거 먹으라고 그랬잖아. 근데 귀신 오고 몇 마디 얘기를 하더니 그거 먹으면 그냥 네가 나하고 같이 나처럼 될 걸로 생각을 하고는 그걸 먹어? 근데 그것만 먹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도 또 남편에게 줘? 그러니까 남편은 너는 내가 먹지 말라는 것을 마누라가 준 거 먹어? 한번 따져보자 이 말이야. 응? 우리가 딱 잘라서 그 먹은 그 부분만 가지고 얘기하면 아니 그거 먹은 게 뭔 잘못인데 그렇게. 저 중학교 때 여기서 성경책을 덮었다고 내가 설교하면서 30년 전부터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아니 그거 먹은 게 뭐 잘못인데 내쫓아. 어? 그렇잖아요. 그 과일 하나 먹었다고 내쫓아? 그 하나님은 아주 웃겨. 성경 여기에서 내가 덮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었다고 해서 상식 이하에 써있는 내용. 그때 중학교에서 비중을 배울 때거든. 비중이 1보다 무거우면 가라앉고 가벼우면 이제 뜨는 건데 사람이 어떻게 걸어? 그건 안 되는 거야. 되지도 않은 얘기가 써있는 이런 것을 기독교라고 만들어 놓는 거. 그러니까 지 수준에서 이렇게 성경을 보면은 유치원계 지 수준, 유치원 지 수준으로 성경을 읽어보면 유치원계 성경책이거든. 그러나 알면 알수록 세상을 살아보면 살아볼수록 하나님의 이 말씀은 정말 진리이다. 우리 죄가 진홍 같다는 거죠. 근데 희게 되도록 하시려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을 깨끗하게 하려고 계속해서 간섭하십니다. 간섭하시는데 성경을 읽으면은 간섭받지 않는 길을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많이 알면은 상대방들한테 고소당할 일이 별로 없잖아요. 법을 모르고 자기는 옳다고 생각하다 보니까 나보고 싸우는 거 아니야. 그래서 제3자한테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재판을 하는데 재판하다 보니까 시간 낭비하지, 재물 낭비하지, 인생을 허비하는 거야. 갈 필요가 없는 곳을 가는 거야. 왜? 똑바로 안 살으니까. 왜 똑바로 못 살아? 몰라서. 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면서 왜 하나님한테 간섭을 받아? 하나님은 누누이 성경에 말씀하고 우리 삶 속에서 간섭하는 걸 느껴야 돼. 성령의 깨달음으로. 아, 하나님이 내 길을 막으시는구나. 근데 세상 기준으로 보면 왜 말하다 말어? 사내 대장부가 칼을 뽑았으면 말이야. 썩은 누구라도 베야지. 내 사전에 불가능이란 없다 해가면서 막 밀어붙여야만 되는 걸로. 그러나 성경을 읽다 보니까 아니네. 난 그런 줄 몰랐네. 그럼 빨리 접어야지. 그 성경을 읽었다는 건 뭐냐면 지금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저는 적어도 지난 30년간 설교를 했다는 것이
설교를 했다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읽어가면서 간섭받아가면서 살아온 거야. 그래서 이렇게 밖에는 살 수 없었어. 간섭받기 때문에. 하나님의 간섭이 없었으면 이것보다 뭐 나은지 못한지 그 기준이 그건 세상적인 기준이고. 그래서 오늘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이냐라는 것에 예수 믿는 것은 곧 성화다. 그 성화는 뭐냐? 간섭받지 않고 남에게 간섭을 받지 않고 이웃을 간섭하는 거다. 그럼 이웃을 왜 간섭해? 간섭. 자 봐요. 디도서 2장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제하시고 그만 없는 것처럼 여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이제 과거입니다. 이제 미래적으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건 미래적인 거예요. 이게 성화랍니다. 그러면서 그 뒤에 뭐라고 하냐면 너는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이 말을 하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안 사는 사람들한테 간섭을 하라는 거지.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아무에게도 간섭받지 않고 되도록이면 간섭받지 않고 되도록이면 간섭하는 거라니까. 이 뜻이 깨달아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간섭받지 않고 살아야 돼. 자유인으로 살아야 돼. 자유인. 응? 요즘 희주하고 기원이한테 내가 맨날 하는 소리가 좀 자유인으로 살아라. 그 노예가 되려고 애쓰지 말고. 왜냐하면 쥐가 아무리 옳다고 생각해도 내가 아닌 것은 나한테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직은 내가 힘이 세니까. 그러니까 이제 쟤들이 중이 되고 청소년이 되고 나면 이제 때리려고 그러면 막 손도 붙잡고 말 안 듣잖아요. 왜? 지가 힘이 세진다 이거지. 이제 그때 하나님이 간섭하면 뱀모쳐 인간이. 왜냐하면 하나님이 간섭을 했거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순종하라. 응? 그 하나님 말씀을 못 깨달으면은 하나님이 간섭하신다니까. 그 하나님의 간섭하시는 것을 모르면서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은 그 허당이야. 자, 로마서 1장 1절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기 구약적 생각 내지는 미신적 생각으로 보면 나를 제물로 드리라고 그러니까 뭐 나를 피를 빼서 죽여가지고 각을 뜨라는 건가? 맞아요. 영적으로 그렇게 따지면 내 이성, 내 욕심, 내 어떤 사고 다 불에 태워버리고 각을 떠서 번제로 살라버리고 하나님의 생각을 수혈을 받아서 하나님의 피로 살아가는 뭐 이런 얘기 이상하게 뭐 이상해져 가는 거 아니야? 이걸 깨달아야 이상해져 가는 소리가 아니라 이걸 깨달아야 된다고. 이거를 자식이 부모 말을 안 듣는 이유가 뭐냐면은 자식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부모가 한 얘기가 안 옳거든. 지가 잘못된 것을 모르고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얘기해봐야 지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니까 엉기는 거야. 대드는 거라고. 근데 그것도 못 알아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달라. 근데 내 생각해 보니까 잘못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이래 도대체. 그러니까 막 하나님한테 대드는 거라고. 그것은 네 생각이 잘못된 것이지 하나님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다 이거야.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지만 물론 여기에 남편들이 참 별의별 남편이 다 있어서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니까 그거 들으란 얘기가 아니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에 합당한 얘기를 했는데 아내가 듣기에는 말 같지 않거든. 선악과 먹지 말라고. 왜?
저렇게 보기도 좋고 먹기도 좋고 지혜롭게 얼마는 걸 왜 먹지 말라는 거야? 왜? 먹어 너도 먹어. 그러니까 그냥 휘 꼬리 내리고 마누라가 준 거 먹고 쫓겨나는 거 아니야. 하나님한테 간섭받는 거 아니야. 어? 쫓겨나는 거라고. 근데 그게 에덴 동산에서만이 아니라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간섭이 있어요. 그걸 모르는 것을 뭐라고 그러냐면 모른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죽은 자라. 송장은 못 알아들어. 못 깨달아. 사한 자는 알지. 이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인간의 변질의 역사라고 해요. 먹지 말라고 해서 안 먹었으면 좋잖아. 근데 이론을 자꾸 따져. 누가 그래? 그거 동산 참 귀신은 어떻게 보냐고. 하나님은 동산에 있는 모든 실과는 임의로 먹되 이것만은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거든. 근데 귀신은 그렇게 해.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하더냐? 그러니까 아니잖아 그거는. 그럼 귀신이 얘기할 때는 꼭 그렇게 와.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하와가 아니 맞잖아 아니라고. 여기서부터 말이 꼬여가는 거야. 먹긴 먹되 아니 손도 대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먹지 말라면 단순하게 그냥 쉽게 그냥 먹지 말라고 그랬어 그러면 되는데 아니 먹지도 말고 보지도 말라고 그랬다. 그런 말 안 했거든.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굉장히 그렇게 하면서 자기 그 꾀에 빠져가지고 자기 합리화를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해도 된다. 그래서 먹고 막 남한테도 먹어 괜찮아 이거 먹으면 하나님같이 될 수도 있어. 벌써 죽음의 길로 가는 거지. 막 굉장히 무슨 그 대단한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부터 변질된 하나님과의 관계가 생육하고 번성하여 부모를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는데 그 이제 수장당하고 난 다음에 술 마시고 벌거벗고 누운 노아도 참 그 부끄러운 짓이지만 그걸 가지고 그거 형제들한테 가서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아버지 험담하는 자식이 그게 된 겁니까? 그렇다고 해서 자식을 저주하는 그 아버지 노아는 또 된 거냐고. 이렇게 인간은 귀신과 짝해가면서 자꾸 바르지 못한 관계로 간섭을 해가면서 사는 거야. 그러니까 소란하지, 시끄럽지, 평온하지를 못하지. 간섭을 하는데 어떻게 간섭을 해요? 옳지 못한 방법으로 간섭을 한다고. 인간이라는 게. 그리고 뭔가를 할 때 성읍과 탑을 건설해서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참 건방을 떠는 것도 그래 우리가 좀 높이 쌓자 이 정도 해야 되지. 하늘에 닿게 하늘에 닿게. 인간은 그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 분수를 알아야 된다고 그러니까 썰렁한 아그 계제처럼 산수를 몰라도 그렇게 몰라. 2분의 1인지 3분의 1인 줄 알아야 돼. 하늘에 닿게 하자. 벌써 이게 정말 하늘 높은 줄 모른다는 말이 발탑 사건에서부터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인간은 하는 것이 동기가 불순하고 목적이 불순하고 방법이 교만하고 이기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지방법. 그러니까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이렇게 바로 이스라엘 구약교회는 물론이지만
우리가 지금 구약을 읽고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가정교회에서 출발했던 그리스도 교회까지도 악령의 변질된 형태, 그걸 우리가 알자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이 남겨두신 7천인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내가 변질되었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그렇게 정했어요. 변화하고, 우리가 변화해야 됩니다. 변질되지 말아야 되는 건, 이 변화는 건 나면서부터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아는 건 아니거든.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알아서 자꾸 변화돼 가야 되죠. 변화해야 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있는 남편, 아내, 부모, 형제들 다 지금 변화되지 못한 상태 아니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변화는 되는데 나중에 변질돼 가는 거예요. 야채를 사다가 여러 가지를 넣고 소금, 고춧가루 넣고 이렇게 놔두면 하룻밤 자고 나면 새콤하게 변화되잖아요. 먹기 좋게. 이 변화는 이익되는 쪽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게 닷새 지나고 열흘 지나고 하면 익은 정도가 아니라 썩었잖아. 변질되거나. 그래서 예수를 믿어서 변화된 것 같은데 변화가 안 됐기 때문에 애당초에 썩은 것인지 변화된 것이 변질된 것인지 그 일일이 다 인간인 제가 구별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지금 하나님을 부르는 자들은 99.99%가 변질되어 있어요. 나도 많이 변질되어 있지. 이 변질들 속에서 변질되지 말자, 순수를 지키자 주장하는 것뿐이지 많이 변질됐지. 응? 변질된 것을 오늘 22절, 23절에서 그렇게 얘기하십니다. 내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내 포도주에는 물이 섞였도다. 사실 우리가 돈 없이 살 수는 없지만 그 돈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깨끗해야 돼요. 근데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다는 거지. 네 재산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거야. 우리가 잘 발견을 못했는지 모르지만 다들 자기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요.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 쟤 왜 저래? 다르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냥 상대를 안 하고 말아. 근데 편안하게 저기 보면 한여름인데도요. 두꺼운 외투 입고 막 배낭, 가방 잔뜩 메고 다니는 사람 봤죠. 그러고 저쪽 한쪽 구석에 앉아서 또 편안하게 있어. 근데 저도 국민학교 다닐 때 그런 사람을 보면서 그러고 보따리 하나하나 꺼내가지고는 이렇게 또 다시 접어서 넣고 거기에 보면 돌멩이도 있고 뭐 부서진 쪼가리 같은 것도 있고 근데 꺼내서 그런 것도 뭘로 해서 자기가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것들이야. 어? 그리고 다른 가방 뭐 이렇게 해가지고 막 허리에다가 차고 이쪽에 매고 저쪽에다 매고 양쪽 손에 들고 또 가. 그런 사람 봤어요? 어? 라이브톡으로 하는 우리 저 애들 집에서 그런 사람 봤는지 모르겠네. 그런 거 보고 도대체 뭘까? 쉽게 얘기하면은 노숙자들 중에 다 그렇지는 않아도 주저리줄에 매달고 다니는 사람이 나 어려서도 봤는데 엊그저께도 봤어. 있어. 그럼 생각해봐야 될 거 아니야. 저 사람 뭔 보따리를 그렇게 많이 들고 갔나 그렇게 생각하면 그거 생각 헛사는 거야. 그거 다 쓰레기라니까. 쓰레기인데 자기는 그걸 굉장히 중요하고 그래서 누가 가져갈까 봐 꼭 쥐고 잠깐 졸아 이렇게 쥐고 졸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하게 버린 재산들이 바로 그 쓰레기다 그 말이야. 하나님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포도주에는 이물질이 섞였다. 그러나 이걸 몰라. 교회 다니는 사람도. 돈이면 다 똑같은 돈으로 알아. 그래서 부를 쌓았다면 그 부를 투명하게, 그 부를 쌓게 된 동기와 과정과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은 다 알지. 그러나 사람들은 그걸 못 보니까 그저 많으면 그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고 좋은 사람이고 이 착각하는 이것 속에서 우리가 빠져 있어요. 오히려 지금 얘기한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어서 주저리주저리 메고 가는 그 사람은 순수할지도 몰라. 더 남 그렇게 해치지 않고 교묘하게 머리 쓰고 이러지 않고 오히려 초라해 보이지만 그게 하나님 앞에는 괜찮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쳐 살자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나 제정신인 것 같지만 재산을 쌓고 샀는데 여가 남한테 간섭도 안 받아. 왜? 간섭하는 사람 더 큰 힘으로 눌러버리는 거 아닙니까? 그게 통하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그 모든 그런 정말 이거를 이스라엘이 광야를 갔던 광야 같은 세상으로도 표현하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광야를 갈 때 인도한 것처럼 해가 너무 뜨거울 때는 구름 기둥으로 가려주시고 밤에 어둡고 추울 때는 불 기둥으로 안내하고 따뜻하게 해주시고 그것을 인도함을 받아가면서 사는 사람은 야 하나님의 섭리가 신묘막측하구나. 그렇지만 그걸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간섭할 때마다 정말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어? 그러면서 내심 속으로는 하나님 믿어봐야 별것도 없네. 자, 그러면 우리는 네 은은 찌꺼기가 되었고 네 재산 쓰레기가 불과한데 몸에 보따리 지고 다니는 것처럼 하지 말고 아래 말씀들을 읽으면서 한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시편 62편 10절에 보면은 포학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이 재물이라는 게 묘한 거예요. 없을 때는 차라리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 베고 누웠으니 대장부 살림살이 이만하면 족하도다. 그죠? 그날 꾸지 않고 먹고 살면 참 감사하구나 하는 사람이 쌀 99섬이 생기고 나면은 그 귀퉁이 한 섬을 채우고 싶어서 이게 있고 98섬까지는 채우는데 100섬 채우기가 힘드네. 노력을 해도 잘 안 되니까 남의 거를 뺏어. 그게 누가 한 짓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던 다윗이 그 짓을 했잖아. 다윗이 그 짓을 했잖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은 정말 다윗이 그 짓을 했다고. 근데 너희들 뭐 얼마나 뭐 했겠습니까마는. 그럼 이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듣는 여러분들은 뭐 얼마나 재물이 들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벌써 마음을 두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이제 하나님과는 이제 형식적으로 하나님을 믿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콩 한 쪽만 있어도 나눠 먹던 형제들이 어때요? 권사님들 그 옛날에 그 얘기 들었잖아요. 형제간에 콩 한 쪽만 이제는 각자 보일러 틀고 자가용 타고 다니니까 서로 싸우는 거예요.
터가 들려. 참 묘한 거야. 그러니까 콩 안쪽 또 아쉬운 상태로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그게 복인지도 몰라. 그게 복인지도 몰라.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거 생각하고 살아야지. 그냥 오늘 주일인데 가자 예배드리자 할렐루야 놀렐루야 하면서 뭐 예배드렸다 가자 또 어디 가자.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그냥 살아. 세상 속에서 살면 되지. 뭐 곤란하게 그런 거 하고 사냐고. 시편 84편 10절은 이렇게 얘기해요.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여기 시편 84편 10절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 11절 뒤에는 뭐냐면 이유를 말하는 거예요. 왜 내가 악인의 장막 주의 궁정에서보다 악인의 장막보다는 주의 궁정에서 하루 시간적으로 악인의 장막에 여러 날 첫날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궁정에서 하루 사는 것이 하나님의 궁정이 더 호화롭고 좋아서 그렇게 해석할 거예요? 하나님의 궁정에서? 우리가 가치관을 예수를 믿으면은 세상 사람들과 비교하지 말고 예수 믿기 전의 가치관과 달라지는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 가졌던 사고방식이 가치관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상당히 성서적인 부분도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옳다고 생각했던 것이 예수를 믿고 보니까 부끄러운 것인 것들을 발견해 가는 거예요. 부끄럽다. 그게 보였어요? 권사님들? 그걸 발견해 가라고 이렇게 제가 설교란 말을 안 하고 강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목사라고 얘기하고 싶지 않고 강해사라고 불러달라는 거 아니에요. 목사란 말하기가 창피해. 이런 거를 자신의 종 같은 것을 드러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기보다는 예배당 뒤에 있는 쪽으로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교회라고 할 수는 없다는 얘기지. 내가 왜 그렇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그렇게 설정했냐 이 10절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이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야 해. 해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딨어요 우리가. 방패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이다. 이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자는 그가 살아 계신 것과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근데 이 시편 기자는 뭐라고 그랬어? 내가 정직하게 살면 하나님이 좋은 것으로 준다는 그 믿음이 있어. 그게 믿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지금 믿습니까? 아멘. 믿습니다. 뭘 믿는지도 몰라. 뭘 믿는지. 뭘 믿어? 예수 믿는다고요. 예수. 마리아가 아니라 예수 믿는다. 그러니까 믿는 것 같으면서 뭘 믿는지도 몰라. 그 설명을 해. 뭘 믿어?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면 적어도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정도는 설명할 수가 있어야 된다. 최소한.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한테 좋은 걸로 주는데 좋은 걸로 줘. 다들 하나님이 좋은 걸로 주고 많이 줄 걸로만 생각을 해. 그 앞에 있는 것을 잘 읽어보자.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정직하게라는 조건적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누르고 건드려 넘치도록 주시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누르고 건드려 주라 그리하면 주시리니 누르고 건드려 넘치도록 주시리라. 이 주라가 초점이에요. 하나님 말씀은 주어 베풀고 살아. 뺏지 말고 베풀고 살아. 그러면 내가 그냥 풍성하게 줄게.
내가 너한테 좋은 걸로 줄게. 어떻게? 정직하게 살. 조건적이에요. 조건절을 빼먹으면 안 돼. 조건절을. 그래서 잠언 15장 16절에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근데 목사, 장로, 권사들이라는 게 뭐냐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번뇌하든 말든 크게 부어하는 것에 좀 크게 부으면서 잠도 제대로 못 자. 이걸 지키려고. 그리고 또 이걸 뺏어가요. 뺏어갈래도 이제 법적으로 뺏어갈까 봐. 그럼 잘못했다는 뜻이거든. 근데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그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다투는 것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런 말씀도 있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정말 내 가치가 거기에 있는가? 자기 자신에게 한번 그렇게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야. 내 가치관이. 수도 없이 많지만 여기에 제시된 것만이라. 어? 가산이 적어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크게 부하고 번는 것보다 낫다. 채소를 먹으면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면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낫다. 정말 그렇게 생각하냐 이 말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 때 아멘 아멘 이때 아멘을 해야 되는데 부흥 강사들이 와 내가 어저께 어디를 갔는데 아무개 권사님이 막 상인 오셨냐고 그러면서 막 그냥 고급 횟집으로 모시고 가가지고 막 그러면 막 그때 아멘 아멘. 한국교회 부흥회가 이 정도라고. 아니 목사 저를 막 어떤 권사님 그러니까 나 이렇게 대접하라 이래 막 했더니 그때 아멘을. 그때 아멘 오는 게 아니고 채소를 먹으며 서로 사랑하는 것이 살진 소를 먹으며 서로 미워하는 것보다 나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이럴 때 아멘 하고 한숨 아닌 아멘이 나와야 되는 거야 이게. 어? 그래야 예수 믿는 거지. 이런 것에 아멘은 하나도 안 나와가면서 아이고 우리 목사님을 누가 잘 대접했대야. 아멘 아멘. 미친 것들이지 그게 무슨 예수 믿는 거라고. 그게. 그런데 묻어다니지는 또 막 근처에 가지도 마라 그런 데는 그런 것들 아멘 아멘 하는데. 잠언 16장 17절을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니라 하면서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그래서 패망. 망하는 지름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는 교만이 없는 걸로 은근히 그냥 남 깔봐가면서 지가 대단한 것처럼 하면서 뭔 얘기를 해도 겉으로는 점잖게 얘기하는 것 같지만 속에 교만이 그냥 가득한 거, 그 위장한. 그래서 겸손이 교만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속에는 겸손이 없는데 겉으로 겸손을 타자하는 거 있잖아요. 양의 탈을 쓴 늑대를 조심하라니까. 양의 탈을 써서 양처럼 보이지만 늑대라니까. 그 사람 겸손한 것 같지만 뼈속까지 교만한 사람이 있어요. 그걸 겸손으로 속아가지고 그게 눈이 멀어서 죽은 자니까 그런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게 되면은 그게 보여요. 보이는 것이다. 어? 언젠가 그렇게 설명했죠. 똑같은 걸 봐도 어떤 사람은 그걸 가지고 돈을 만들잖아. 근데 어떤 사람은 저기 본 돈이 되겠어? 그 돈 버는 눈이 있어. 세상 사람 돌아가는 걸 때, 아하, 저기 하나님 지금 간섭을 받고 있구나. 그 간섭이 눈에 보이는 사람이 있고 안 보이는 사람이 있어.
아,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간섭하시는구나. 주야 하고 참여하고 돌아서. 그걸 모르고 지금 하나님이 계속 간섭하는데 그것도 모르고 계속 가다가 싸대기를 여기다 터지는 거지. 응? 벌써 눈빛만 보고도 이렇게 알아야 되잖아. 어? 근데 눈빛을 줘도 모르고 조용히 그리 말아라 해도 모르고 안 돼라고 소리를 높여도 모르고 뭐 싸대기가 가는 거 아니야. 그래도 애들을 때리지 말으라는 것이 한국의 유아교육적인 차원이지. 미친 거지. 미친 거야. 그건 자식 망치는 거야. 난 그걸 많이 봐요. 어?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자식 채찍을 어? 들지 않으면 자식을 미워하는 거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부인할 거요? 그럼 이단이지. 잠언 16장 17절에는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이니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거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정직하게 행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 여호와를 의지한다고 그러니까 그냥 예배당 모여서 새벽 저녁 그냥 주여 믿습니다. 주님 의지합니다.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말씀대로는 거예요. 왜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 좋은 걸로 줄 알고 그딴 기도 안 해도 되는 거야. 이 진짜 생각이 없이 예배당이라는 곳을 다녀가면서 거기 가야만 하나님 만나는 줄 알고 그걸 벗어버려야 된다니까. 내가 하나님을 피해 저 바다 시면으로 도망갈지라도 하나님은 거기 계셔. 내가 하나님 피해서 저 깊은 산 쪽으로 들어갈지라도 하나님 거기 계셔. 오늘 이미 읽은 거지만 그러기 때문에 앞에 16절로 17절 지난주에 읽은 거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어때요? 이 자본주의 속에서 사는데 스스로 깨끗하게 하려면 먹을 게 생겨? 선행을 배우고 정의를 구해가지고 학대받는 자를 도와줘? 고아와 과부라는 것은 무슨 얘기냐면 약자를 얘기하는 거야. 약자를 위해서 변호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가 16절, 17절만 가지고도 이게 바로 남을 간섭하는 거예요. 간섭받지 않고 남을 간섭. 그래서 저는 거창하게 성경 복잡하게 생각할 거 없어. 하나님 무시하지 말고 이웃을 해치지 말라는 거야. 여기에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사랑하라는 것이지. 이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17절.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이게 사랑하는 거예요. 이게. 어? 교회를 다녀가면서 사랑 그러면 이거 아니면 모텔이나 생각하는 것이 사랑인 그 정도 수준 가지고 예수 믿으면 되겠어요? 고린도전서 13장을 읽어가면서 복음성가로 귀가 아프게 사랑은 해가면서 하는 꼭 가사를 생각하면서 예수를 믿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근데 거꾸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난 사람이 사랑받기 위해서 태어난다고 속이지 말어. 응? 사랑만 받으려고 하다가는 간섭받게 되는 거야. 사랑도 못 받고 간섭만 받는 거야. 오늘 24절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전능자가 말씀하시되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갖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리라. 하나님이 사람 지으신 것을 한탄하면서 보복하셨잖아, 물론. 그러면서도 사람 만드신 것에 대한 그 신라 같은 기대가 있어서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노아야, 네 가족만은 내가 지시하는 그 모형대로 이런 걸 만들어라. 그때는 배라는 게 없을 때 아닙니까? 그래서 방주라고 얘기하는데 방주는요, 뭐 동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무슨 방향을 넣는 것도 없고 그냥 상자에 상자, 큰 상자. 이때 하나님께서는 물로 그냥 심판을 하면서 어떻게? 이제 마음이 편하다는 거야. 슬프다.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하게 하겠고 내 원수에게 보복할.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누구를? 죄원 같은 죄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허례허식만 하는, 껍데기로만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다 지 생각대로 사는 것들을 원수라는 거야. 원수 하나님이. 내가 장차 내 대적에게 보응하여 내 마음을 편안하게 했고 내 원수에게 보복하라. 그러니까 원수가 뭡니까? 원수가 하나님 원수가 누구예요? 저 사람? 저 길 가는 사람, 저 사람이 하나님 원수예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이웃을 해치는 네가 하나님 원수란 말이야. 예수 믿는다는 니들이. 그러면서 25절로 27절 부르시는 거 아니에요? 부르시잖아요. 18절로 앞에 18절 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좋은 것을 지라고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25절로 27절에 내가 또 내 손을 네게 돌려 네 찌꺼기를 잿물로 씻듯이 녹여 청결하게 하며 네 혼잣물을 제하여 버리고 내가 네 재판관들을 처음과 같이 네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불리리라 하셨나니.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불러가지고 씻기려고 그러는 거예요. 씻기려고, 씻으려고, 깨끗하게 해주려고. 그런데 사람들은 싫다는 거지. 그러니까 애들도 키우다 보면 씻는 걸 좋아하는 애들이 있는가 하면 막 어려서부터도 목욕시키려면 참치레게 울어서 애 한번 목욕 한번 시키려면 막 온 집안이 귀가 따가울 정도로 우는 애들 있잖아. 그게 꼭 나쁘다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믿는다고 그러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지적을 하면은 그냥 가만 안 있어. 목사 잡아 먹으려고 그래. 막. 누구 자기 가르치려고 해서 잡아 먹으려고 그래. 잡아 먹으려고. 남이 사. 너나 잘하세요. 너나 잘하세요. 할 말 없는 거지. 네? 하나님은 이렇게 시키려고 그래요. 그게 교회를 개혁하려고 하는데 그게 호락호락 듣지를 않아요. 그래서 야고보 3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선생 되려고 하지 마라.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라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이라는 게 뭐겠어요? 사실 사람이 말하다가 보면 실언하잖아요. 근데 되도록이면 실언하지 않으려고 애를 써야 되는데 실언하는데 여기에서 실언은요,
앞에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가지고 하나님은 누구 건드려 넘치도록 주시리라, 하나님은 좋은 것으로 주시리라, 큰 실수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행하면 주실 것이다, 베풀고 살으면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요거에 초점을 말해서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미신적으로 기복적으로 얘기하는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그래, 그거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내가 세탁기에 넣었다고 깜빡 실수했네, 이 정도 실수를 얘기하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는 그 얘기. 그리고 선생에 대해서 잘못 선생하는 것만 아니라 읽어도 저 좋은 쪽으로만 읽는 게 실수하는 거예요. 저 좋은 대로 해석하는 거라니까 성경. 그래서 성경 저 좋은 대로 해석하면 뭐라고? 독도 이런 독이 없다, 읽어서는 안 되는 더러운 책이야. 그러면서 그 뒤에 이 말을 비유적으로 설명하잖아요. 배가 이쪽으로도 가고 저쪽으로도 가는데 대단한 것이 아니야. 저 꽁무니에 키가 있어가지고 조그마한 것이 그 배의 방향을, 산불이 엄청났잖아. 그거 시작은 담배꽁초 아니면 라이터불, 성냥불로 시작한 거야. 그 말을 비유를 그렇게 하는 거야. 별거 아닌 말 같아도 성경 잘못 해석하게 되면은 지옥 가면서도 천국 가는 줄로 알고, 그래서 기독교는 마약이다. 공산주의자들이 기독교를 마약이라고 표현해요. 그래서 사람 마음 편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갔다 와가지고 설교를 들었더니 은혜 받았네. 무엇이? 마음이 편해. 왜? 하나님은 날 사랑하신대. 아이고 지난 엿새간도 힘들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다 그거 지켜준 거야. 저 좋은 대로 해석하고 마음 편하게, 아이고 뽕 먹은 거지, 뽕. 마약. 그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지난 엿새 동안 한 것 중에서도 죄가 발견돼 가지고 눈물을 흘려야 그게 정상이지. 한숨을 쉬면서 내가 그렇게 살았네 또. 그래서 29에서 31절을 보면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로 말미암아 너희가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요 너희가 택한 동산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며 너희는 잎사귀 마른 상수리나무 같을 것이요 물 없는 동산 같은 강한 자는 삼오라기 같고 그의 행위는 불티 같아서 함께 탈 것이나 끌 사람이 없으라. 이 절망적인 얘기야. 절망적이라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그따위로 얘기하고 그따위로 이해하면서 할렐루야 놀렐루야 이렇게 되는 사람들이 당할 일이란 말이에요. 그럼 너희가 기뻐하던 상수리나무 뭐예요? 너 좋다고 잘됐다고 성공했다고는 그것이 너한테致命적인 결정적인 잘못이 될 것이다. 여러분, 망한다는 얘기는 전제가 성공했다는 거예요. 성공했기 때문에 망하지 망할 곳이 없는 사람이 망할 이유가 없잖아요. 응? 집이 불났다는 건 집이 있으니까 불이 났지. 집 없는 그 집은 불 안 나. 우리가 나름대로 성공한다고 하는 그 성공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기가 생각할 때는 성공인 것 같아도 그것이 내 생명을, 나를 괴롭히고 내 생명을 위독하게 하는 아주 골치 아픈 것이 될 것이다. 왜? 하나님 말씀과 어긋난 상황 속에서 취해진 것들, 그것 중에 제일 큰 것이 제가 알기로는 뭐냐면 원수가 네 집안 식구리라. 하나님의 손이 있습니다. 왼수 하지만 뭐 우리가 저 아프리카 사람 뭐 그렇게 원수 질 일이 있어? 저 북한 사람하고 원수 질 일이 있어? 일본 사람하고 나하고 뭐 그렇게 원수 질 일이 있어? 한솥밥 먹고
한 침대에 자는 그게 원수가 된단 말이야. 하나님 뜻 안에서 그렇지 않은데. 주님 부활 후에 초대교회는요, 가정교회로 아주 핍박받는 교회였어요. 심지어는 카타콤이라고 하는 지하 묘실에서 생활하고 예배하고. 그렇지만 유다인들이 아닌 사람들은요, 그들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라고 불렀어요. 아직 기독교란 말, 그리스도라는 말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뭐라고 표현하냐? 요즘은 그냥 교인 그러잖아요. 그리스도인 그러잖아. 근데 그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굳이 영어로 표현하자면 God fear.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26절에 가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이전에는 그냥 God fear라고 했어요. 근데 이제 가정교회가 보면은 그 지역마다 연합해 가지고요. 아주 연합교회로 커졌어. 그러면서 로마 제국 콘스탄티누스가 기독교를 국교로 공인했잖아요. 390년에. 그럼 400년 잡고 1630년 전에 기독교를 그때까지만 해도 사교라고 사교 아주 그래 로마에 종교가 막 수도 없이 많았어. 그런데 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 저들은 안 돼, 안 돼. 그 세상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자들을 인정 안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인정 안 해요. 그런데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에이 니들도 종교로 이제 종교의 자유가 있어. 니들도 인정해 주마. 해서 종교로 인정받았을 뿐만 아니라 로마 국교까지 성장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는 그 예수를 믿는 변화된 사람들이 변질된 것인지 아니면 애당초에 변화를 못 받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변질된 인간들이 기독교로 들어온 것이 아니냐, 난 그렇게 해석하고 싶어요. 지금도 한국교회가 썩었다 하지만 그게 변질된 것이 아니라 그냥 뭐 예수도 모르고 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하고도 관계도 없는 사람들이 모였지. 그 예수 믿는 사람이 그렇게까지 다 변질됐나. 그래서 개신교조차 오직 성서로 변화를 부르짖은 개신교가 지금 500 수십 년에 변질을 저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변질이냐 아니면 애당초에 아닌 것들이 모여가지고 기독교라고 사칭한 것이냐. 그 때가 되면은 역사에 아마 기록이 될 줄로 나는 믿습니다. 어쨌든 사람은 창조주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섬겨야 되는 줄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